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는 그런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공직자가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을 받게 되죠. 채태서를 이제 받게 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53살의 변호사인데요. 브렉 캐버너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일 대학 출신으로 제가 똑똑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관 후보로까지 그렇게 지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시절,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후에 계속 이루면서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된 소위 성추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벌써 밝혀진 것이 5건이에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성추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피해자였던 지금 현직 대학 교수예요. 여자분이겠죠. 이분이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런 무리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이 후보자 역시 울먹이면서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진위 여부가 가려질지 그냥 덮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모인 아무리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예리하게 질문을 던져서 그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범죄했는가 그러지 않은가 교모하게 피할 수 있어요. 숨길 수 있고요, 또 덮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51편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누가 지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 보면은 여러분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러니까 바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올 것이 왔다 해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도저히 지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숨기거나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전 교부였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쪽이 낫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금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변명하다가 그냥 또 꼬리를 물게 되고 피차 힘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쪽이 낫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때로는 모르는 죄가 있어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그냥 품고 숨긴 채 예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담고서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사역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한 직분도 맞고 심지어 목회자도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죄가 회개되지 않았을 때,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요, 당장 기쁨을 잃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잃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적으로 마음이 황폐되어지는 겁니다. 거칠어지게 되고요, 메마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굳은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뚜렷한 정세가 무엇입니까? 가식과 위선의 그런 껍데기만 점점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그리고 정말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좀 정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죄의 독성,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죄가 얼마나 독한가를 알고 있었고요, 죄의 그 무서운 가공할 만한 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이 시작되는 거 보십시오. 1절 2절에서 그냥 튀어나와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약해서 상황이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죄를 좀 씻어달라고요, 내 죄악을 치워달라고요,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그런가 보다 넘길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특별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게 죄로 번역이 된 히브리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좀 역추적해서 좀 더 강하게 좀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내 죄와 패샤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거역이요, 조금 더 풀이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바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여러 가지 꾸미고 음모를 계속해서 부리다가 결국 남편을 죽여버리고 만져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가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자신이 저지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패샤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역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여기 나의 죄악, 아온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죄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남에게 끼친 해악이에요. 잘못 저지른 죄예요. 좋은 영어 번역 성경에는 wrongdoing, 잘못 행함. 바로 다윗이 정욕을 품고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한 가정을, 남편을 죽이고 아내는 데려와서 자기 첩으로 삼고요, 한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혹시 그 가운데 자녀가 있었다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왕이라서 대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남에게 끼친 해악이에요. 때로는 나의 말과 행동,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망가진다면 이거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아온.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기 죄 하타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남, 삐뚤어짐, 어거침.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죄라는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에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남, 활을 쏘을 때에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남.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삐뚤어져 버려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삐뚤어진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때문에 돈을 삐뚤게 사용해요.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를 못해요.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삐뚤어짐, 바로 이게 하타라는 단어는요, 곧이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삐뚤어진 것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입힐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추하고 흉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를 알았고요,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그 바세바의 가슴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이었지만 삐뚤어졌던, 빗나가버렸던, 뒤틀렸던 자기 자신을 정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에요. 이럴 때 진정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흉내를 내고 실제로 바뀌신 것이 없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죄, 내측으로 외측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해야 될, 돌보아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 부하 장군,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나요? 비결이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특별히 1절을 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단순히 시적인 표현을 쓰려고 비슷한 단어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 헤셋, 인애, 그죠? 인애하신 구세주의 할 때 그 인애, 주의 인자를 따라 정말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저히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행한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그마한 조건도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를 사랑하시고요,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붙들어 주셨던 그 인애, 인자, 헤세드, 그것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또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란 말이 hand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더 놀라운 단어예요. 형편없는, 버려도 되는, 포기해도 되는 그런 존재를 용납함이에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상종하는가 보다, 저 사람 두 번 다시 나는 얼굴 보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다윗이지만 그래도 용납하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나단을 보내서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헨의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 더, 마지막 주의 많은 무엇을 따라요? 긍휼을 따라. 레헴. 이 레헴이 자궁이란, 태아가 보호되는 자궁이란 말과 레헴 같은 단어예요. 자궁으로도 번역이 돼요. 레헴. 자비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하게 이럴 데 없는 어미의 배 속에서, 그죠? 영양물이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 흘러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가, 헤세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용납하시는 헨이, 그리고 레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요, 그래도 끝까지 품어가시는 그 사랑에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7절을 보아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본문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결이 뭔가,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설초가 웬 말입니까? 우설초라는 말은 소자예요. 소의 무릎처럼 생긴 풀이다. 그래서 우설초라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설초가 무슨 죄를 씻어내는 특별한 효험이 있는 약초 같은 거예요. 약초, 혹은 향을 내는 백향목 같은 그런 거예요. 우설초는 사실은 형편없는 풀이에요.
값비싼 향초도 아니에요. 백향목에서 뭐 나는 그런 잎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볼품이 없고요. 담장 구석에 자라는 잡초처럼 보이는 풀이에요. 그런데 이 우술초,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인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성경에는 우술초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레위 14장에 보면 문둥병, 가장 불치의 병으로,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던 그 문둥병자가 회복될 때 정결하게 이제는 되는 예식에서 우술초를 사용해요. 우술초에 새의 피를 묻혀서 뿌리고 이제 정상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가. 우술초에는요, 민수기 19장에는요 사체, 죽은 시체와 접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전에도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정기케 하는 예식을 하는데 물을 우술초에 이제 적셔서 그 사람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유대인들 다 알아요. 그런데 우술초가 더 놀라운 곳에 등장을 합니다. 어딜까요? 우술초 어딜 것 같아요? 산채 비빔밥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언제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라면 죽음의 사자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바로 압제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죠. 바로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풀이에요. 출애굽의 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우슬초와 같은 그런 분이세요. 연한 순과 같아서 참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슬초와 같은 보잘것없는 참 팔레스타인 먼지 나는 참으로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우슬초처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는요 우슬초처럼 볼품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상하고 깨어진 찢어진 그 몸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우슬초에 묻은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로 이제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피의 은혜를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10절부터 17절, 바로 우슬초에 묻은 피로 정결함을 받은 다윗이 원하고 바라듯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크게 한번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냉하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알았고 정직한 영이 이제께 새롭게 되어서 우리 또한 라이프 투게더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창송하여 전파하리다. 오늘도 정말 힘있게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진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17절 크게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상하고 애통한 마음 되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그 피의 공로 의지해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맺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전도의 열매도, 선교의 열매도, 구제와 모든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